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 거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모든 도움도 주시는 분이지 우리 거를 갈취하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 줄인 것을 또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채우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구약에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곧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이와 같이 변화되게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란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죠. 금 9절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응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천사들도 주의 종들도 전부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그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기드온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진두지휘함으로써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천사들과 같은 이런 이들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나타났으며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가운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뭘 배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살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래서 너는 깨달은 게 뭐니? 그랬더니 졸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라고 하더래요. 오늘도 졸면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제목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졸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는 자기의 시각에 맞게끔 해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장례식이, 예수님 가시는 곳엔 장례식이 없었어요. 장례 행렬도 막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이 모든 역사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곧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바로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자리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봐, 이 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라고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인적 구원, 영혼, 육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업적을 볼 텐데 그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적 때문에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지나간 곳에서는 온갖 파괴와 살상, 폭행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가는 곳곳에서는 교회가 서고 광산이 발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는, 고침을 받는 장면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상징하고 있으며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은 곧 죄인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었고 눈이 열리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똑같은 공관복음 가운데에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맹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 4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기간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 무리와 군중들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주를 중단하고 군중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 그게 무엇일까? 정말 직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유창한 어떤 호소력이나 그런 체계의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언변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거지에 불과한 맹인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죠. 구약에는 해를 멈춘 일이 있습니다. 달이 멈춰진 일이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죠. 딱 한 번 하루를 멈추게 한 일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루가 멈췄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대하여 증명하는 그 이야기들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에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도 변화가 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주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맹인 곁에 계시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아멘 해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의 그 외에 몇 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두는, 그리고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나를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행하시겠다,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아납니다. 고쳐집니다. 귀신은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은 부르면 회복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여라는 말과 주여라는 말의 같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임금이요 주인이요 머리요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나의 임금으로,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지배자로 믿는다는 고백이고, 예수여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라고 했던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이름, 어떤 이름? 너의 주인이 누군가? 너를 지키고 너의 머리고 너의 지배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한 문장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한 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단순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딱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주일마다 아침에 먼저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돌아서 제일 앞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간단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임금이나 또한 거지의 모든 사람의 권력자 재벌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그 가운데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도 예외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은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있더라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간증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보면 옛날에는 철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심야라고 해서 늦은 밤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철야는 밤을 새워서 합니다. 그 밤을 세우는 그 기도가 2시도 3시도 되고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철야했던 당시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찬송 인도자 2사람과 함께 새벽 2시에서 3시에 마치고 난 다음에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국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해장국을 먹느라고 앉아서 먹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해장국집에 새벽 3시경이 좀 넘어서 술집 접대부로 보이는 아가씨들 7, 8명이 들어오면서 막 시끄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노출된 옷과 자극적인 화장, 거친 대화들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이야기하더래요. 야 이것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선물 하나씩 사와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가씨가 말을 하더래요. 놀고 있네. 우리 같은 신세가 무슨 생일이냐. 선지덩어리 위에 성냥 꽂아줄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라잉.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그 가운데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더러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라고 하는 것을 생일 축하 노래 곡조에 맞춰서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바탕 웃고 지나가는 그때까지 목사님 사모님과 그 찬송 인도자는 남아서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가씨가 간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이분들이 자주 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계속 옵니다. 매일같이 여기 와서 해장국을 먹고 갑니다 라고 하더래요. 생일 맞은 그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애칭으로 부르는데 애니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때에 조금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느냐고 양해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시, 3시경에 다 데코 좀 하고 준비도 하고 기타도 준비하고 했다가 그때에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현수막가처럼 붙여놓은 거에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애니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란 겁니다. 그때 고가를 쓴 그 두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크를 앞에다 두고 촛불을 끄게 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작은 선물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내가 목사인데 잠깐 축복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 있는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쳤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식당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와 전도를 받게 됐고요. 그 7, 8명 가운데에 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의 위로를 잊지 못하고 나중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주의 날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그때의 그 받은 위로를 잊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전하는 자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과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그냥 두겠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은혜 방해꾼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우리에게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그 가운데의 방해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죠. 우리가 어떤 동화책에 보게 되면 신데렐라라고 하죠. 어떤 그 무도회가 있고 왕자를 만나는데 두 계모의 두 딸은 그 가운데 신데렐라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감을 그에게 말해줘서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만 갑니다. 왕자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게 싫어서 그거를 저지시키는 일들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가. 유명인들과 조금 권력자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머리를 도치 삼고 그렇게 팍 들어가면서 남은 들으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거짓말까지도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담컨대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장담컨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내가 속삭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싫어할 거야 그냥 내가 끝내버릴 거야 하고 자기 인생을 혼자 마감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가 그 가운데 돌이켰을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제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 하고 생을 마감해 버리는 것을 부모가 원하겠는가? 아버지가 원한다면, 어머니가 원한다면 용기를 내. 돌아와. 문 열려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언제든지 그 가운데 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있기를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할 만큼 용기를 내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저자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 더욱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절대 네 기도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선지 생도가 50명이나 있었어요. 엘리사가 막 따라가는 걸 보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 가운데에 따라가서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아이,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생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나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탄코 따라가리라.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도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영감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여리고로 나갔는데 그 가운데에 자기는 키도 작았다고 핸디캡이 있고요, 사람이 많은 주변에 불가능한 불편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곱같이 약삭빠른 인간이라도 야뻑나루에서 아이까지 교회 가운데 무슨 내가 이런 얼굴로 나아갈 수 있으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덜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자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의 이름을 불러 나가는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주님 찾았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이 처지에 무슨 주님을 만나?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임금으로서 하지 못할 이런 일을 했으니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 아이, 간두자 하고 포기했던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집중해 봐야 할 것이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야,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십니다. 18장이면 누가복음 24장까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가신 걸 그대로 방치해뒀더라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끝장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목소리를 높여 그 기회를 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나가면 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함과 절망을 내려놓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심령들 다시 한번 생명 얻고 지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붙잡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시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영생을 사십시오. 신령한 기회를 사십시오.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나가지 마옵소서. 시편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나그네처럼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 목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그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주님 잡아달라고.